수요 제자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제자 양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또 이 시간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라는 양육이라는 과정을 밟아야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성장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도 성장이 필요하고 서로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에 관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성령 세례를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느냐?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능력,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단이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모든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원수 마귀의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 원수 마귀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또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역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재 167쪽에 보면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 사람을 써놨어요. 이성봉 목사님에 대해서 썼고요. 김웅조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세 사람에 대해서 성령 세례 그분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썼는데요.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요.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디는 성공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1871년 6월 사라헨 쿡과 허스트는 교회 맨 앞줄에 앉아 예배 시간 내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디는 그들에게 다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디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느꼈기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에 깊은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무디는 두 여인에게 자신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금요일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무디는 주님께 자기 삶과 의지를 전부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를 느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호텔을 찾았습니다. 방 안이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흠뻑 젖었습니다. 변화산과 같은 이 만남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나는 그분께 손길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무디를 하나님은 19세기 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생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영과 혼과 몸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중생 체험 하신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몸과 혼과 영이 생기가 돋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불꽃 가운데 휩싸인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그 후에 19세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놀라운 부흥 사역자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웨슬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입니다. 학생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홀리 클럽을 만들고 또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기적인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 거기 실패를 하고요. 또 그 만나는 여인과의 그런 이별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지에 떠나서 영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아주 평온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올러스 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강사가 읽는데 그 서문을 들으면서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영과 혼과 육이 생기를 얻고 또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들었으면서 그가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지요. 168쪽에 보면 성령 세례 받는 비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는 비결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는 것.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자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그때 청중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회개하고 영접하라. 그 청중들에게 외칩니다. 성령 세례 받는 비결,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작은 죄악까지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의 씨름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태도로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양심의 저촉이 되면 즉시 버려야 됩니다. 죄란 내면의 죄와 외적인 죄 모두를 포함하지요. 십자가의 보혈피로 내 죄를 정결케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작은 죄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버리고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죄와 결단하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이 그의 머리에 강림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규칙을 예수님은 지켰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준수했지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예외적으로 먼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물 세례를 받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은혜의 통로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좋겠지요. 동시에 받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일정한 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고 나서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예요? 죄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의 습관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점점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요. 거기서 뭐예요? 갈등이 생기겠지요. 성경은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성경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죄의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주여, 내 안에 여전히 내 몸속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늘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원죄까지도 다 씻어지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 제2의 은혜,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는 건 성령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해요. 내 자유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씀에 그냥 내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며 완전히 굴복할 때에 강권적인 하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세례가 필요함을 느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달려가듯이 우리의 심령도
성령을 달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10일간 간절히 그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냥 마음을 함께 더불어 그냥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함을 느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은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셨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음란과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고자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세례를 임하게 됩니다. 또 요한에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함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깨끗함을 덧입어야 되겠다. 깨끗한 주의 자녀 되겠다. 성령님, 나를 깨끗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곳에, 심령이 깨끗한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날 왜 성령 세례가 이렇게 더디냐? 너무 세상에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이 돼요. 아프면 돈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되고요. 또 돈만 있으면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돈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성령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더럽고 취한 죄악들을 무엇으로 씻어낼 수, 돈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못 씻어내요. 좀 더 고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힘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에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 영혼의 때들,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의 때들을 씻어내는 길,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어제 죄짓다가 오늘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것,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 없습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영과 혼과 육에 묻어있는 그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태워지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속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뭐냐? 증거. 성령 세례는 이럴 때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첫째는 직분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사역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적을 찾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요, 오직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는 사역에 대한 수준 높은 헌신과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열심. 과거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성령 세례 받기에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그냥 맡겨진 일이면 그냥 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사역이 수준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헌신의 높이가 달라지고 열정의 크기가 달라져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은 두 번째 증거는 구체적인 경험을 동반합니다. 이 책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내적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평화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명진 목사님은 자신의 성결 체험을 태어난 이후 처음 경험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뭐예요? 경험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밋밋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결의 메시지와 함께 출발한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메시지와 함께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은 은혜의 차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결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증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 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받고요.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간도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20대 후반에 제가 성령 세례를 구체적인 느낌으로 받은 것은 그겁니다. 성경을 하루에 1시간 반을 통성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30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 모습은 양복을 입었는데 와이셔츠와 그다음에 양복과 넥타이와 혁대와 구두와 양발이 다 언밸런스입니다. 꽉 껴서 불편합니다. 근데 두 번째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넥타이 핀과 혁대와 양발과 구두까지 너무 아름다운 신사의 모습이고 나에게 잘 맞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야, 주의 길은 너에게 잘 맞는 길이야. 이 한 번의 깨달음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환상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어떤 증거를 주셨나 하면은 그때부터 그럼 공부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목사 돼야 되겠다. 허접한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사. 정말 사기치는 목사 아닌 정말 수준 높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열정의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저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이 되듯이. 책을 보면 그 책이 다 흩어졌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다 흩어지고 재미도 없는데 그때부터 책을 읽는데 책이 내 머릿속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돼 버려요.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증거, 저를 보십시오. 수준 높은 헌신, 사역에 대한 수준 높은 헌신과 열정, 순종, 주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달려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왜? 성령 세례 받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밋밋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본질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엄청난 헌신을 하게 돼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이나 은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재림에 대한 환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유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주고요. 또 다양한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을 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니까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또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사역은 놀랍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데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구분하게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는 거지요. 이 173쪽에 마지막 질문 두 개 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 주인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걸 구원받았다, 중생 체험했다, 거듭났다, 또 칭이 의롭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이제는 죄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옮겨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를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가 느낄 수 있는 그 체험, 그게 성령 세례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죠. 뭔가 결부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을 다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더 강력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질문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인생도 사역도 일터도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을 계속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 일터, 가정,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가 찾아와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폭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폭발적으로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게 하옵시고 수준 높은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밋밋하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